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현대인을 위한 10계명 공부 7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3절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본문으로 데칼로그 7번째 생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학자 김지찬 교수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경찰이 도망치는 사람을 뒤쫓으면서 저놈 잡아라 막 소리를 치면서 쫓아갔어요. 근데 마침 맞은편에서 성당의 신부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도망가는 사람을 충분히 가로막을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결국에 이 도망자를 놓친 경찰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신부님, 도대체 왜 그 살인자를 도망치게 둡니까? 아니 살인자라니, 도대체 살인자가 무슨 뜻이요? 살인자가 누구긴 누구입니까? 죽이는 사람이죠. 아, 그러면 도살장의 도축자를 말씀하는 거군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살인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아, 그러면 전쟁터의 군인을 말하는 거군요. 아, 무슨 소리 하세요? 살인자는 평화시에 남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사형장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군요. 그게 아니고요. 살인자란 자기 집에서 남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해를 했다는 듯이 신부님이 답을 했어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왜 진작 병원 의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웃으라고 만든 유머일 거예요. 그런데 이 유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데칼로그 10계명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한 논의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제1계명에서부터 5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 때 그 대부분의 계명들은 상당히 길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도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제시가 됩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6번째부터 9번째까지 이어지는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아주 짧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이게 끝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6번째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요, 이 문장에 목적어가 없어요.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13절은 딱 2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정사와 그리고 죽이다라는 동사, 이 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읽으면 뭐가 돼요? 죽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인지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10계명 6번째 계명은 모든 살생을 금하는 것이다. 식물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인간이 되었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불교의 불상세, 불살생 이와 똑같은 그런 어떤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해 땅에 사는 동물들에게 식물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음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번째 계명은 식물을 죽이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또한 동물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9장 2절과 3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 6번째 계명 죽이지 말아라 이 대상에 동물이 지금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여러분, 식물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간에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허락을 하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식물과 동물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냐? 식물과 동물의 생사여탈권은 본래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리를 선물로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헤아려 잘 사용해야지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그냥 함부로 살생을 하면 곤란하겠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여하튼 간에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어서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6번째 십계명의 말씀의 목적어를 우리는 아무래도 사람이라고 이제는 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은 이 제6계명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의 이해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살인을 금지한다라고 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 또 이게 여러분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안락사는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낙태는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자살은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쉽지 않죠. 답을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은 가능하고 무엇은 가능하지 않다. 선을 긋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그 의미가 뭘까요? 모든 인간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쟁 중에는 죽일 수 있지만 평화 시에는 안 된다는 겁니까? 원수는 죽일 수 있지만 무고한 자는 죽일 수 없다는 겁니까? 종은 죽여도 되지만 자유인은 죽일 수 없다는 겁니까? 태아는 죽여도 되지만 이제 태어난 아이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사형 판결을 받은 자는 죽여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까? 자기 목숨은 스스로 끊어도 괜찮지만 상대방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까? 집요하게 말로 괴롭히는 것은 괜찮지만 무기로 죽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까? 수술 중에는 죽어도 괜찮지만 안락사는 안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안락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살의 문제는 어떻고 뭐 전쟁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살인과 관련된 그 본래의 의미가 뭔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살인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죽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히브리어 가운데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라차흐라고 합니다. 프랑크 크리제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라차흐라고 하는 동사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근데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 어떨 때 쓰는 거냐? 폭력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 노예나 또는 이방인이나 짐승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이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또 전쟁에서 적을 죽일 때도 이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을 죽일 때에도 이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차흐라고 하는 죽이다라는 동사는 개인끼리의 관계에서 공동체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즉흥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불법적으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번째 데칼로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피해 복수를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와 가지고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를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지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까 살인이 다 똑같은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직접 살인을 하는 경우와 또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둘을 구분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와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둘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도 역시 생깁니다. 성경은요, 고의적으로 그리고 직접 살인을 하는 경우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1절에 보면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직접 죽이는 것은 이거는 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저 복수를 허용되는 겁니다. 복수를 당해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보면요,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남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권력자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짓밟고 생명을 해치는 일들이 꽤 많은데, 바로 그와 같은 행위도 성경은 라차흐라고 적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경우에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자기 궁궐 가까이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을 냅니다. 저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탐욕이 일어나요. 결국에 악당 두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계략을 꾸밉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무리들이 나봇이라는 이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은 자연스럽게 아합 왕의 소유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럴 경우에 아합 왕은 자기 손으로 직접 나봇을 죽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정법의 심판은 벗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말씀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라차흐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이 행위 역시 라차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접적인 살인인데 이것도 아주 흉악한 범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부자나 권력자들은 일반 강도나 흉악범처럼 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요. 구조적인 억압이나 착취를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교묘하게 죽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압제하는 일들, 그건 역시 라차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는 처녀를 물리적인 힘으로 강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라차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2장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 라차흐와 같은 것이라. 자,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자면 지금 이 강간을 한 남자, 약혼한 여자를 죽인 것은 아니죠. 생명을 죽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 남자가 한 짓거리는 뭐냐? 이건 사람을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차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이야기합니까?
단지 이것은 성적인 순결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의 가능성, 그러니까 미래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 한 여인의 삶을 짓밟은 것이고 사실상 죽게 만든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십계명에서 지금 죽이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라고 할 때 그 죽인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직접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도 있고 간접적으로 부자나 사회적인 강자가 약자들을 짓밟고 교묘하게 죽이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한 자의 미래 행복을, 그 어떤 삶의 가능성을 빼앗아서 짓밟아 버리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포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생명을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인격적인 살인과 간접적인 행위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데칼로그 6번째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면 그냥 문자 그대로 칼로 사람 찔러서 죽이지 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겨라, 아주 적극적인 포괄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포괄적인 살인 금지를 말씀하는 걸까요?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만드셨어요. 이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집트나 바벨론 지역에서는 왕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만 특별한 신의 어떤 권리, 신의 능력, 신의 어떤 주권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곧 신입니다. 왕에게만 그와 같은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왕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녀노소 모두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대표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성과 존엄성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범죄이지만 더욱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흙을 취하여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다가 후 불어 넣으시죠.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체가 됩니다.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생명도 상대방의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위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명도 내가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신성 모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해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웃의 생명을 해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죠. 이 피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피가 땅을 더럽힌다고 말을 해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셔요.
그랬더니 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죽여놓고서도 알지 못한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장 10절에 보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땅에서 아우의 핏소리가 울부짖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혹시 남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는 땅을 더럽히게 되는데, 이 땅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이 땅이 더럽혀지게 되고, 그러면 그 피가 하나님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게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신성과 존엄성이 깃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취하면 안 돼요. 또한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생명도 남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빼앗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웃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가 땅에 떨어져서 땅을 더럽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십계명의 6번째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본질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품고 있는 분노와 미움 역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세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요 좀 지나쳐요. 아니,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 미련한 놈이야 라고 했다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니,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라가라는 말은요 아람어로 쓰이는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라가라는 게 뭐냐면 에라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야, 이 천치야, 이 머저리야, 이런 뜻이에요. 더 할까요? 하여튼 그런 욕이에요. 근데 이 홧김에 내뱉는 이 욕설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언어 폭력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게 되고 결국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어떤 몸으로 일어나는 물리적인 어떤 상대방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분노와 미움 역시 살인죄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이게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요. 그러나 나쁜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실제로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쓰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거칠어요.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말들은 더 거칠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1등입니다. 부동의 1등이에요. 뭐 좋은 게 1등이면 다행인데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게 1등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4.6명이 자살을 합니다. 2020년에만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13,195명이에요.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리고 5위가 자살이에요.
전체 국민 사망 원인 5번째가 자살이에요. 이게 당뇨나 간 질환이나 고혈압이나 폐혈증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순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살을 하는 동기를 살펴보니까 남성의 경우에는 30세 이전에는 정신적인 어려움, 31세에서 60세까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61세 이상은 육체적인 어려움이 가장 주된 동기예요. 여성의 경우에는 전체 연령에서 동일하게 정신적인 어려움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이요,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기 속에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그 어떤 자살 숫자를 그냥 비교를 해놓고 보면 남성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들은 카페에 가가지고 제잘제잘 이야기라도 하잖아요. 남성들은 말할 사람이 없는 거야. 말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고민하다가 꿍 앓고 있다가 그냥 자기 스스로를 막다른 길로 밀어 넣어버려요. 벼랑 끝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요,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요. 모두가 다 외딴 섬처럼 존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해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나약한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한국 사회가 건강하지를 않아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지를 못해. 남편이 아내에게 털어놓지를 못해. 아내가 남편에게 털어놓지를 못해. 내 이 고민을, 정신적인 고민이든 육체적인 고민이든 경제적인 고민이든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가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 말이에요. OECD 평균보다 우리가 2배가 높아요.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무슨 뭐 GDP 높으면 뭐 할 겁니까? 3만 불, 4만 불, 5만 불 되면 뭐 할 거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언가 심각한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내 속에 뭔가 끌어오르는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결국 그걸 누구 탓을 합니까?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외부의 공격이 되었든 자기 내면의 공격이 되었든 견디지 못하는 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면이 약한 거야. 뭐 몸짱이 되겠다고 뭐 그냥 체육관에 달려가서 운동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심령이 약한 거예요. 심령이. 영혼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소외된 인간들이 너무나 많고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마음은 약해져 있고 이와 같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데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한 인간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도 자기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분노가 있거든, 화가 있거든,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걸 예수님은 화해라고 말씀을 하세요. 화해해라.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게 뭐냐? 화해하는 일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 분노, 불편한 마음, 이거를 화해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싸운 사람이랑 화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해요. 이거 하려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물은 여기 가만히 내버려 두고 멀리 집을 다녀오는 수고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가 잘잘못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화해하라는 겁니다. 또 상대방이 내 화해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결과에 상관없이 화해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데칼로그 6번째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그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에 비춰보면 본뜻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말씀은요, 우리를 분노로부터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분노와 미움이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인 살인이든 간접적인 살인이든 아니면 상대방의 행복을 저주하는 것이 되었든 그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 내면의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라. 그것이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사는 길이다. 나를 지키고 내 이웃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읽어도 우영우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한 그 에피소드 가운데 이 어린이들의 교육 문제가 언급된 적이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냥 그 공부를 시키겠다고 늦은 밤까지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학원을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다 넋이 나갔어요. 몸뚱아리는 그냥 돌아다니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바라보면서 소위 어린이 해방 사령관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가가지고 한나절 놀고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이 어린이 해방 사령관을 고발을 했어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법정에 어린이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딱 3문장을 외칩니다. 이 아이들의 외치는 그 문장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어요. 첫째, 하나, 어린이는 지금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행복해야 한다. 얘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먹먹하더라고요. 드라마 보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어린이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놀아야 돼요. 뭐 논다는 게 무슨 알아서 마음껏 막 놀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뛰노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지금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행복해야 돼요.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 내면에 이 분노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미움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분노와 미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행복할 길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이 악한 언어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뭐냐? 나와 불편한 사람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아주든지 받아주지 않든지 일단 화해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오늘 이 데칼로그 6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외딴 섬처럼 소외되어 있고 외롭게 살아가고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공격을 견딜 힘이 없고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다가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면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온전히 극복하고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화해, 그리고 서로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